반갑습니다. 바카데미아 유마경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유마경 서두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 부분에서는 부처님이 등장하시고 그 부처님 주위에 수많은 비구들과 보살들이 에워싸고 있다 하는 장면의 묘사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보살들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널리 잘 알고 있는 보살들 하면 관음보살, 즉 관세음보살, 그 다음에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등등이 있죠. 널리 알려진 보살들은 대충 그렇게 거론되고 있는데 경전마다 그 외에 또 많은 보살들이 등장합니다. 그럼 실제로 그런 보살들이 존재했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실제 존재했다기보다는 가공의 보살들이라고 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마경에서 거론되는 보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그들 이름을 보더라도 단순히 실제 했던 보살들이 아니라 무언가 불교 교리와 관련된 또는 불교 철학과 관련된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보살들, 그래서 가공의 보살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마경에서 많은 보살들이 등장하는데 그 몇몇들 가운데 처음 거론되는 보살의 이름은 등관보살입니다. 등관, 대등하다, 평등하다 할 때 등자입니다. 같을 등이고요. 그 다음에 관은 우리가 관한다 라는 말을 불교에서 많이 쓰죠. 살필 관자를 씁니다. 그래서 등관보살, 대등하게 또는 평등하게 살핀다 하는 뜻이 등관입니다. 이 등관보살에 이어서 부등관보살이 또 거론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안일불자가 붙어서 평등하지 않게 살핀다 또는 대등하지 않음을 살핀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등부등관보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등관보살, 부등관보살이 거론된 뒤에 둘 다를 아우르는 또 보살이 셈입니다. 등부등관보살, 대등하다고도 보고 대등하지 않다고도 보는 그런 보살. 보살 이름이 특이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보살의 이름을 통해서 불교 교리나 철학의 핵심을 담아내려고 했다.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등관이란 건 뭐냐? 관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 천태종에서 지와 관을 이야기합니다. 멈출 지자를 써서 지, 그 다음에 살필 관 이래서 천태지가 내놓은 철학 가운데 핵심적인 어떤 원리를 담은 두 글자입니다. 관한다 할 때 우리가 보통 자신의 내면을, 자신의 마음을 관한다 또는 관하라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근데 내 내면이나 내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것을 볼 때는 그냥 우리 눈으로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깊이 있게 더 이면을 살피는 그런 봄이 필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견문한다 할 때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입니다. 즉 이거는 외형상 보이는 것, 겉으로 들려오는 것을 보고 듣는 것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관이라고 하는 것은 더 외면에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것 또는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꿰뚫어 보는 것까지 관을 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찰 이렇게 하면 바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그 이면을 보는 것을 주로 이제 관찰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등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물이 존재하는 양상들을 보면 우리가 시각적으로는 모든 것들이 다 달라 보입니다. 그리고 차별이 있어 보이고 구별돼 보이고 그래서 차등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존재하는 것들은 그 나름대로 서로 대등한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처럼 구별되지 않고 차별되지 않고 서로 평등하며 대등하다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등관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러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실제 존재하는 그 이면, 그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을 등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관보살은 바로 사물이나 현상의 그 속 깊이 또는 그 이면까지 두루두루 살펴서 모든 것이 평등하고 대등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챈 보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등관만 해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의 한쪽 면에서는 등관이 맞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면 모든 것이 평등하고 대등해 보이지만 또 한쪽으로 보면 서로 차등이 있어 보입니다. 서로 달라 보이는 것들이 있죠. 다양하게 존재하고 다양하게 활동하고 살아가는 모습도 다종다양합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굳이 애를 쓰지 않아도 서로 차이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차이들이 존재하는 것도 오롯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등관에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등관보살이 치우칠 수 있는 것을 보완해주는 그런 보살로 부등관 보살이 또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부등관이란 모든 것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대등하거나 평등한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등이라고 하는 것과 짝이 되는 부등이라고 하는 것도 엄연히 존재의 실상이고 실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부등관 보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아울러서 등부등관 보살이 또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처음에는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지니지 못한 경지로 가기 위해서 무진 애를 씁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런 공부를 할 때는 아무래도 내 부족한 면을 채우려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우쳐서 사물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은 역시 편향된 것일 수밖에 없죠. 한쪽 극단으로 이릅니다. 불교는 기본적으로 또 궁극적으로 중도를 표방하죠. 가운데 중결도자입니다. 이쪽으로 치우치지도 않아야 되고 저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중도의 입장을 견지하고 중도의 사상을 체득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래서 등관해서도 안 되고 그 등관의 한쪽에 또 부등관이 존재한다는 것 서로 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중도라고 해서 그냥 가운데를 잡아서 그냥 가면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이쪽 극단과 저쪽 극단을 다 알고 있을 때에만 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관이라고 하는 것도 공부를 해야 되고 부등관이라고 하는 것도 체득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비로소 등과 부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따라서 어떤 것이 진정으로 중도인지를 그때야 알 수 있습니다. 흥미롭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일상에서 이 고전을 강의하기도 하지만 제가 인문학을 이야기합니다. 인문학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문학과 짝이 되는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문과학이 있다면 자연과학이 있습니다. 즉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있는가 하면 인간 이외의 사물과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합쳐야만 인간을 오롯이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계, 이 모든 존재의 실상을 다 두루보면서 꿰뚫을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학문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이렇게 말이 좋아서 전문 이렇게 하지만 전문이고 전공이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은 극히 일부에 국한된 부분에만 시선을 두고 공부를 한다. 아주 편향되고 편협한 공부다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고전이나 경전을 공부하고 이렇게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편향성으로부터 벗어나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편향성을 제대로 꿰뚫어보고 이해하면서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편향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또 다른 편향, 이 극단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 극단을 또 알아야 되는 것이
공부의 과정에서 아주 중요하고 기묘합니다. 여기 보살의 이름에서 등관보살이 나오고 부등관보살이 나오고 그 이어서 등부등관보살이 등장한 것도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등부등관보살은 바로 중도에 이르렀던 보살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관, 부등관, 등부등관 보살. 그래서 이것이다, 또 이것이 아니다, 이것이면서 이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불교의 근본적인 핵심적인 논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도 사물을 볼 때 이것이다 라고 확신할 정도로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그러면 이것이 아니다 라고도 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을 때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한 극단적인 면, 편향된 면을 동시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이것이다 하는 것과 이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들여다봄으로써 우리는 그때 비로소 중도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도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일상에서 이 사람이 좋다 또는 저 사람이 좋다 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을 좋게만 바라본 것도 어떻게 보면 소박하게 보면 참 좋은 현상 같지만 아닙니다. 그는 실질에서 벗어난 거고 그냥 그것도 순수하게 주관적이고 또는 아집에서 바라보는 견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좋다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면 싫다고 하는 것도 존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좋은 면과 안 좋은 면이, 좋은 면과 나쁜 면이 공존합니다. 물론 그것을 뛰어넘어서 좋다 나쁘다고 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존재하는 분들도 있죠. 부처나 보살과 같은 이런 성자들은 그런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성자가 아닌 한은 좋다 나쁘다를 다 아우르고 있다. 동시에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성자들이 사는 세상이지만 그 성자들은 이 세상에 발을 들고 삽니다. 즉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과 나쁜 것 또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것 어떨 때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나쁜 것 같기도 한 것 이런 이중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도 존재합니다. 그 많은 것들이 다양하게 포진해 있고 다양하게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작동을 하고 그래서 운행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법칙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세상의 법칙을 하나씩 하나씩 따져 들어가고 살피는 것이 불교의 공부의 한 방법입니다. 바로 이 등관보살, 부등관보살, 등부등관보살이 그걸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평등하다, 대등하다, 모든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견해도 타당하고 그렇지 않다.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 구별될 수밖에 없다.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타당합니다. 엄연히 존재하는 두 개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이나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등부등, 대등하면서도 대등하지 않은 것이 즉 같은 듯 보이지만 차이도 있다고 하는 것이 엄연한 실상이다. 그것을 동시에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식견이 통찰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중도를 내가 선택해서 갈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그러한 다양한 것들이 얽혀있는 세상에서 휘둘리지 않을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보살, 등관보살, 부등관보살, 등부등관보살은 이름을 통해서 불교 교리의 핵심을 전해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보면 또 이런 보살이 등장합니다. 정자재왕 보살, 그 다음에 법자재왕 보살 이렇게 나옵니다. 정자재, 자유자재하다 할 때 자재는 아시죠? 아무 곳에도 걸림이 없고 막힘도 없고 구름이 흘러가듯이 물이 흘러가듯이 걸림과 막힘이 없는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서 그러냐? 정은 우리가 결정한다,
선정한다 할 때 정할 정자를 씁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이 선정, 명상의 의미로 쓰이죠. 삼매, 명상, 선정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차분하게 나를 가라앉히고 사물을 꿰뚫어 보는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명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깊이 명상하는 것. 이것은 대체로 눈을 감고 그냥 어떤 하나에 집중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그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이면을 꿰뚫어 보고 전체를 환히 들여다보는, 두루 들여다보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나온 등관, 부등관 할 때 그 관의 세계를 체득하는 데 바로 이 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명상, 선정에 들므로써 사물의 존재, 실상을 환히 꿰뚫어서 내가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얻는 겁니다. 그런 실마리를 얻어서 현실적으로 막힘이나 걸림이 없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보살이 바로 정자재왕 보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법자재왕.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성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물, 현상 자체를 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많은 것들이 다 법이죠. 그리고 그러한 법들, 사물이나 현상 이면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아우르면서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원리, 이치도 법입니다. 그래서 법은 바로 앞서 불교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은 이중적이고 복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또 그것을 깨치려고 하는 것이 불교라고 한다면 바로 이 법이라고 하는 말에도 그러한 의미가 동시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인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누구나 변화무쌍한 것들이 다 법인데 그러한 법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그 법의 이면에 그 법들의 존재하게끔 하는 원리와 이치가 담겨 있다. 불변하는 어떤 것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법을 빼놓고 법 이외에 어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 깨달음을 얻겠다 하는 것은 허상이고 망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절대 벗어날 수는 없다. 일상 속에서 깨달음을 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이 변화무쌍한 법의 세계 속에서만 그 법의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거기에서 바로 이치를 깨닫게 되는, 즉 지혜를 얻게 되는 그런 계기도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물 하나하나, 개별적인 속성 하나하나도 법이지만 그 모든 것을 두루두루 아우르면서 꿰뚫는 것도 법입니다. 그래서 다르마라고 하죠. 다르마는 그래서 사물을 하나하나를 가리키는 말이면서 사물의 원리나 이치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종의 초조라고 하는 보리 달마가 뭐겠습니까? 보리는 깨닫는다는 말이고 달마는 다르마, 곧 법을 가리킵니다. 법을 깨달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법의 속성, 실체를 깨달은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자유자재할 수 있다. 여기 법자재왕 보살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보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보살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등관보살, 부등관보살, 등부등관보살, 정자재왕보살, 법자재왕보살 이 5명의 이름만 갖고도 불교 철학의 핵심을 담아낸다 라고 하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그 외에 또 보살들은 이어서 추가로 또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성불하십시오.